얘기를 하겠죠. 꿈을 막아서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여기다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또한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이 꿈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우연스럽게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또 애통해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이유의 배후에는 우리의 꿈을 막아서는 배후의 조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는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이제 환심을 좀 살려고 그 불고기를 해주겠다고 이제 불고기 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그 자매하고 그 자매 룸메이트들한테 이제 저녁을 해주겠다고 출장 요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자질구레한 이제 양념은 그 자매한테 부탁을 했죠. 뭐 후추는 어디 있냐, 뭐 간장은 어디 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탕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서 다 요리를 해가지고 딱 내놔서 제가 맛을 딱 봤는데 단맛은 하나도 안 나고 짠 거예요. 그래서 짜네. 그래서 이제 설탕을 또 더 넣었어요. 먹었는데 더 짜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 번 더 넣었죠. 그랬더니 진짜 이제는 소태가 돼가지고 입을 대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제서야 이게 이제 그 설탕이라고 준 것을 맛을 봤더니 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환심을 사지 못하고 그거 그냥 물에다 씻어 먹어 이렇게 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나는 이게 설탕이라고 계속 넣었는데 그게 사실은 소금이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이 physical world,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그 배후에서 어떠한 그 마귀의 세력이나 또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우리가 지금 읽는데도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더욱 경악할 사실은 뭡니까? 이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7장에 쭉 나오지만은 야곱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12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진짜 부인, 진짜 사랑하던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11번째 아들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형들이 입던 옷은 그냥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는 그런 평범한 옷이었는데, 요셉만 특별하게 잔치 있을 때 그 잔치에서 가장 영광받는 존재에게 입힌
그런 특별한 옷을, 그래서 그 옷은 색깔이 있었고 그 옷에는 보석이 달려 있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가장 지금 이 장소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추앙받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모셔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요셉에게 늘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그를 미워했는데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었죠. 그죠? 자기들이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죠? 정말 요셉은 1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정말 그 형들의 아픔이나 형들의 분노나 형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다, 나는 정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너무나도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자기의 꿈을, 그 볕단들이 내가 만든 볕단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든지 3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망해서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어떠한 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형제들 앞에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부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려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먼 길을 돌아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인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에, 불의의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로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지, 그것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화를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나의 마음도, 자녀를 향한, 친구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내 마음도 이것이 단순한 미움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망일 수 있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왜 느끼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증오로 변하고, 증오로 변할 때에 내가 알게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발람의 당나귀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서 당나귀가 말을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사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근데 여기는 항변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buke은 야단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계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보시고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조정 세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로 사용될 뻔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자기의 수제자의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던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and in your anger do not allow the sun to set. Otherwise you give devil the foothold. 이 틈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 foothold라는 이 틈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토포입니다. 토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시는 topography, 그죠? 지형학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토포라는 단어는 말이죠. 합법적인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떤 방, 어떤 에리아를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소를 토포라고 하는데, 화를 내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이 증오로, 증오가 분노로 변하게 그냥 놔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해 주세요라고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끔찍끔찍한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예? 부부 싸움 하다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다고 남편한테 이제 야단 맞던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던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자기 보고 애를 못 키워서 애가 이 모양 요 꼴이라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애를 죽였어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분노고 어디부터가 마귀로부터 조종당한 것 같습니까? 섭섭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남편들은 나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부인들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아이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고 끊임없이 음식해야 되고 끊임없이 집안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와서 남편이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고 너 때문에 애가 이 모양이다 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였겠죠. 해결되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틈을 허락했고, 그 틈을 찾은 마귀가 배후에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조종한 겁니다. 찰스 윈들 목사님도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던 어떤 남자가 평생을 감옥에 살게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험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잡을 2개, 3개 잡고 정말 집에 와서 잠깐 쉬고 또 나가서 또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겼고 이제 그 아이를 일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는 부인과 번갈아 가면서 돕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집에 와서 3시간 자고 또 일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일 가고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됐었는데 너무 피곤한데 아이가 계속 우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보려고 하고 애 안아도 주고 노래도 해보고 우유도 먹여도 애가 계속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좌절감과, 여러분 아시죠? 애가 무슨 일을 해도 울 때 그 마음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벽에다 던졌답니다.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강렬하게 발전하게 놔두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감정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고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억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기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요셉은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색동저고리 옷 입고 자기들이 일 잘하나 안 하나 염탐하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고 분하고 억울하죠. 요셉이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러나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를 향한 미움이 조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사악하기 정도까지 한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이 나의 감정인지 아니면 그 감정의 선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딱 한 번 우리 제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얘가 그날 왜 그런지 엄마한테 계속 대들고 엄마한테 정말 그 불손하게 행동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너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렇게 안 해요.
이제 퍼스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 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 너 내 와이프한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손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때리진 않았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움찔하면서 그 눈에 가득 찬 공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넘어섰구나. 그죠? 화를 낼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그 악한 영의 지배 안에서 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와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제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잘못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화해에 대한 그런 이제 감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찰나의 순간에 내가 내뱉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화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뭘 부시라고 가르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비싼 거 부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죠? 밖에 나가서 그냥 싸구려를 좀 부시든지 뭘 좀 던지든지 소리를 막 지르든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화에 격해져서 그 격해진 감동을 표출하는 그게 연습이거든요. 근데 격해진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요, 점점 더 강도가 높은 표출을 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엔 소리 지르면서 뭘 던져야 돼요. 뭘 깨트려야 돼요. 뭘 아프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과격한 사람은 주먹으로 벽을 치죠. 주먹으로 벽 쳐서 손 부러진 사람 많이 보셨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가 화가 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막지 않고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붓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 조절해서 토할 수 있습니까? 여기 스테이크는 아까우니까 넣어두고. 아니요. 들은 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건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네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나는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섭섭함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거슬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재조명해 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한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러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위로와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막아서는 것들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들을 나의 삶에서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제일 쉬운 모습은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에게 정말 두려움이 들 정도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 막 이제 쏟아붓는 그런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표출하는 분노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노가 나에게 있을 때 그 분노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말로는 수동성 공격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passive aggressiveness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동성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한테 화났어요. 예? 그러면 김 집사님한테 대고 직접적으로 막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집사님 너무 이쁘다. 머리가 어디서 했어? 나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쁘다. 이 집사님 우리 집에 꼭 놀러 와. 너무 보고 싶어. 손도 잡아주고 허구도 해주고. 근데 김 집사님은 그림자예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수동성이에요. 수동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한하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너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냐면 웬만하면 여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한테 이거 잘해요. 남편들한테 특히. 예?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막 더 잘해요. 엄마가 뭐 해줄까? 맛있는 거 해줄까? 막. 근데 남편은 집에서 그냥 그림자야.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예. 이게요, 손으로 때리는 것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때리는 것만큼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내지 않아. 그냥 실망해. 여러분, 실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화가 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실망하고 자식한테도 실망하고 하나님한테도 실망하고 교회한테도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내가 화나 있구나. 남편한테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남편이 생일을 까먹고 선물을 안 줬어요.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화났죠. 예. 내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하면 안 돼요. 난 화내지 않고 있어. 나는 그냥 실망하고 있을 뿐이야. 아니요. 내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하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용서할 것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분노와 미움과 이 실망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증오가 되는데 증오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대상이 둘입니다. 이 증오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대상 넘버 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다만 묻어둬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나 하나님 때문에 화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내 자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미워해. 감정을 프로세스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과 분노가 있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내 예배와 기도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망하기 시작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와서 한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을 탓할 수 있죠. 예배가 요새 왜 이래? 정목사 설교가 요새 왜 이래? 홍집사 찬양 요새 왜 이래? Sorry. 예? 무슨 교회에 은혜가 없어?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 그러나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나를 향한 증오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에게는 더 이상 전진이란 게 없을까? 왜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소망이란 것이 없을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너라는 인간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니까 도저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도저히 기도가 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에 도달할 때에는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번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망가진 사람이 되는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내 자신을 향한 이 증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으로 찾아봤을 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순종하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죠. 저는요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주일 예배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근데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지금 내가 나열한 것들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죠.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니? 지금 너에게 실망감을 가져다주는 그 아이를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니? 지금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 순간에 너는 나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정말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종교를 만드셨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구원 받을 사람 헌금 100만 불 내라. 딱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우리 그냥 길을 써서 100만 불 만들어서 내면 되잖아요. 예? 구원 받으려면 기도 1000번 해라. 예?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뭐 1000번째 3000번째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사랑할게요. 내가 먼저 다가갈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나 많은 순종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을 막아서는 것들 중에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 사탄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야. 너는 결국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너는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가 있어.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게 이 채색 옷입니다. 그 집에 가장 고귀한 사람한테 입히는 것이 이 채색 옷입니다. 우리 집에 그 당시에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중요한 손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 채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예화로 그 탕자의 예화를 드실 때 탕자가 막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막 이거를 연습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벌써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오시고 막 득달같이 달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셔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죠?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요. 이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이 아들을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말이 있죠. 이 제일 좋은 옷이 그냥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귀빈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 마귀는 견디지 못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 죄 짓고 용서받은 천사 있습니까? 천사들 중에 죄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영원히 다스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사탄 마귀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요셉은 팔아버리고 창세기 37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제 그 옷을 이제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서 염소의 옷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채색 옷을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아버지로 하여금 그
발기발기 찢어진 옷과 피에 물들은 옷을 보면서 그 장면을, 그 고통을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동안만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계획이고 분노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친밀함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는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worship and intimacy예요. 그러니까 이 intimacy라는 단어가 제 지식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뭐 긴밀함, 뭐 친밀함, 뭐 사이좋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intimacy가 부부간의 그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제 intimate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intimacy 그러면 섹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섹스가 아닙니다. 인티메시는 섹스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임재 안에 내가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인티메시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와 평생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언약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security가 바로 intimacy입니다. intimacy는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깊숙한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intimacy입니다. 예배를 통한 아버지와의 이 intimacy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의 명예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재물도 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목숨 걸고 가장 치열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나누고 있는 인티메시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거꾸로 행동을 해요. 내 돈만 지킬 수 있으면, 내 명예만 지킬 수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좀 감흥이 없다 한들, 기도 드리면서 좀 열정이 없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곳을 다녔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메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더욱더 깊이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인티메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내키지 않는 용서를 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예배가 망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그 인티메시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게 다시 재정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의 사랑으로 담궈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인티메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색동저고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하지만 두 번째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받은 그 꿈이 너무나도 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왜 너야? 왜 나는 아니고 왜 하필이면 너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We wi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네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해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막아서는 것. 여러분, 마귀의 승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승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이 사는 평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마귀가 허락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그 삶을 만족해하며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당히 예배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에 마귀가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마귀가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허락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죠. 마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죽이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다음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가 졸업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직장만 잡으면 열심히 할게요. 승진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결혼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애만 낳으면 열심히 할게요. 애만 키워놓고 열심히 할게요. 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면요, 손주 봐주기도 힘들어요.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보면은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든 이 시간에 짜내서 조금 한 방울 나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음에 해. 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잖아. 지금은 어렵잖아. 지금은 힘들고 피곤하잖아. 다음에 해.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른 어려움이,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며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계절 후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절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인티메시를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을 막아서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귀를 허락하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마귀의 발붙일 틈을 허락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티메시가 더욱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